믿음 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스토리. 지난 시간에는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시작되죠? 다시 어떻게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이 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에 들어가는, 이거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토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성경이 마무리되지만, 사실은 하늘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의 생명책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목록과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행록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의 책, 그 스토리에 여러분이 다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또 한 가지, 다시 우리가 비록 망하고 뭐 깨지고 뭐 이 나오미처럼 다 잃은 이후에, 그죠? 모압 가서 10년밖에 못 버텼잖아요. 거기에서 그 고통을 받은 뒤에 그가 다시 회복하는 시작점이 뭐였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떠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떠났다 그랬죠? 말씀이 안 들려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기를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는 고통을 떠난 것인 줄 알지만 사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다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오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단합니까?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기로 하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설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얘를 다시 살려내지? 저는 참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가, 이게 담아내기, 오늘 기도 담아낸다고 표현한 게 너무 좋았는데, 담아낸다. 담아내게 하소서. 너무 그 산뜻하더라고, 말 표현이. 담아내기가 어려워, 하나님을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기만 해도 참 우린 좋은 사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유다 땅 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나오미가 너무 싫을 것 같아. 나는 싫을 것 같아, 이 나오미. 아우, 진짜 나오미 그냥 너 왜 이렇게 양었냐, 인간이. 그죠? 괘씸해 보이고 막,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이 토지 제도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0년이 되면 이 모든 땅을 되돌리는, 그죠?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희년 제도의 토지법은 희한합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이 없어지게 하는 게 50년 뒤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50년에 자기 밭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이 밭을 유력자에게 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0년어치, 예를 들어 50년의 희년이 있으면 내가 10년 일하고 나머지 40년어치를 10년을 자기가 썼으면 40년어치를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 나오미네 가정이 50년어치 거기에 소출의 그 돈을 받아갖고 나간 거예요. 부자로 나갔겠어요? 안 부자로? 50년어치 월급 한꺼번에 받아서 나갔다고. 못 알아들어 지금 뭔 말인지? 50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갖고 갔어. 이제 좀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곡식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든지. 50년치 월급을 받았고 미국에 가버렸네? 어때요? 부자로 나갔겠지, 부자로. 땅 소출이니까 한 사람 개인의 월급하고 비교가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땅이 소출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땅을 다시 얻어요. 왜냐하면 땅을 다시 얻어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자기의 지경이.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 1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얼마나치 갚아내야 돼요? 40년치를 토해내야 돼. 이게 희년제도의 특성이에요. 예. 그런데 못 갚아. 그러면 50년 동안 집이 땅 못 받아. 대신 5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돌려주라 그래. 받든지 못 받든지.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면 앞으로 몇 년을 못 갚으면 몇 년을 그냥 살아야 되죠? 나오미를 받아주는 사람이, 그 기업을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40년을 뭐 죽게 해야 돼요? 이삭 죽게 해야 돼요. 돈 다 받아먹고 가서 갚을 돈이 없네? 왔는데 망해갖고 와가지고. 근데 40년치 갚아야 되잖아. 이걸 누가 갚아줘? 이걸 누가 갚아주냐고.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갚으셔야 돼. 네. 하나님은 50년 뒤에 갚아주시잖아. 40년 뒤에. 예. 그 안에 누구에게 갚게끔 명령이 된 거예요. 보아스라고 이렇게 지명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아니요? 어? 여러분, 이걸 누군가가 갚아줘야 되는, 갚아주지 않으면 자기 땅에서 소출을 얻어먹고 살 수가 없어. 맨날 남의 땅에서 이삭을 흘려주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주워다 살아야 돼. 비참해지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괘씸하게 여겨.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목사도 그걸 지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도 지지합니다. 적어도 이 탕자 형처럼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지지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곳이 어떠하든지 그 땅에서 나의 이 사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그 땅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맨 첫 말씀이 뭐였어요? 정관사의 의미였죠. 예, 그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얼마나 그것을 귀히 여기시니 본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땅을 중요하지 않고 흉년이냐 풍년이냐 잘 사냐 못 사냐 이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아주 빼꼼하게 떠난 거예요. 흉년 딱 뜨니까 모압 땅에 탁 가가지고 그죠? 산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다시 시작되는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를 인간들을 쓰실 때 무엇으로 쓰냐?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무엇을 가진 자가 되냐? 그게 바로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라는 의미가 가장 강해요. 자비, 은혜, 은총, 인애, 선대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선대해준다.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헤세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가진 자를 찾아서 헤세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원래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걸 말해요. 뭐라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이 헤세드는 베풀 의무가 없는데 내가 이거 안 해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그러니까 해야 돼서 하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베풀어내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리고 받을 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쉽게 하면 괘씸한데 딱 누가? 나오미. 예. 그죠? 나오미예요. 예. 괘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냐면 헤세드를 가진 자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헤세드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세드를 가진 자를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헤세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오르바식 헤세드와 로세 헤세드예요. 이게 조금 달라요. 오르바의 헤세드는 기회주의자적인 헤세드예요. 근데 로세 헤세드는 끝까지 감당하는 헤세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말아요. 왜요?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합니다. 오늘 아무개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르바식 헤세드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이제 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스토리 다시 들어가죠. 하나님의 스토리 딱 들어가는 순간 나오미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1장 8절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이 선대가 헤세드예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선대해서 참 감사하다. 근데 돌아가라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축복 같으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신적 예언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르발은 이 말을 듣고 울면서 어떻게 돌아가. 거기까지 선대했어. 거기까지만 한 거야. 더 이상은 멈췄어. 하나님의 선대가 거기까지만 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갚아요. 예,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죠? 룻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하는 거예요. 의무가 없어. 룻에게는 안 해도 돼. 그냥 자기 모압 어머니한테 가서 새 출발해도 돼. 젊은 여자거든. 젊은 여자. 예. 그런데 끝까지 선대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선대한다? 끝까지 선대한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기에 나오미는 그냥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실없이 하는 말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신적 예언이 임하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나를 선대한 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란다. 이럴 때 오르발은 그냥 그만두고 가버렸어.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책임지지 않아요. 나이 먹은 시어머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막 자기한테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더 이상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못하게끔. 예. 이게 굉장히 좋은 믿음의 방향이죠.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지지 못할 거 완전히 그냥 철벽 쳐놓고 가는 믿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헤세드를 쓰시자면 기회주의자적인 헤세드는 이미 아세요. 해보는 거. 이벤트적인 것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해봐요. 해본다고. 해보는데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이 기회주의적인 헤세드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는 헤세드, 습관이 되어지는 헤세드, 인생이 되어지는 헤세드, 하나님은 그 헤세드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선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는 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헤세드, 선대하는 것, 서로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무개가 나와요. 이 아무개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남의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 전통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근데 반드시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딱 보니까 자기가 1번으로 기업 물을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1번으로 기업을 물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끔 먼저 선전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큰 은혜인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아무개야. 뭐 사촌 형일지 뭐 누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갖고 있는 기회예요,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도
이게 자기보다 더 유력한 자가, 더 가까운 자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못해, 자기는. 왜냐하면 그 복도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무개에게. 그러면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아무개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아무개를. 아무개요. 이름을 안 써놨어. 그죠? 아무개. 아우, 저는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나 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부를 때 아무개게 아무개 그냥 아무개. 예, 여러분 슬프잖아요. 예. 여러분 아무개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롯의 나오미의 집에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모르겠냐. 뭐 하라는 거냐면 지금 10년 살다 왔는데 40년치 돈을 갚아줘야 되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40년치 돈을 갚아줘야 되고 그 밭을 나오미의 집에 밭을 산 사람에게 40년치 돈을 갚아주고 그 밭을 다시 나오미의 집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는 남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롯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 나온 자식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그것도 딸을 낳으면 안 돼요.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집으로 내 아들이 안 돼. 나오미의 집으로 돌려 보내줘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책임져 주는 거야. 그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져서 아이를 낳아서 내 아들로 못 키우고 보내줘야 돼요. 요 두 가지 해야 돼요. 40년치 돈 갚아줘야 돼. 40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갚아줘야 된다고 지금. 자, 아무개로 살겠습니까? 보아스로 살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에 뭐가 있을까 봐. 손에. 여러분 지속한 헤세드를 바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아까워서입니다. 물질의 문제로. 그래서 헤세드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우 그거 하면 나 힘들어져. 난 우리 집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어져. 야 40년치 월급을 내가 어떻게 다 갚아주냐 그거. 말도 안 되지 이거. 나는 못 모르겠다. 아무개가 그것 때문에 안 물러요. 돈의 문제예요. 나는 나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못한다. 자,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먼저 선점된 거예요. 그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갚으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헤세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개는 그 헤세드 어떻게 해요? 헤세드를 포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무개로 흘러가지 않냐고 누구로 가는 거예요? 보아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르바식 헤세드는 뭐냐? 하다가 많은 헤세드예요. 아무개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커 돈이.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야. 자식 낳아갖고 남한테 줘야 돼.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르바식 헤세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루식 헤세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기선 다 루식 아멘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오면 여러분 99.9%는 오르바식 헤세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루식 헤세드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 구속사적 스토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한번 루식 헤세드의 목숨을 걸어보시면 어떤지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걸어보시면 어떤지요. 그렇게 꼭 이 아무개처럼 빼꼼해가지고 계산 한 다음에 40년이나 남았어? 10년 아니야 10년? 내가 10년은 어떻게 해볼 만한데 40년 너무 큰데? 여러분 안 받아버려요. 보아스도 받을 의무는 없어요. 안 받으면 40년 동안 이삭 줍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다시 땅 하나님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돌려주실 때 다시 받으면 돼요.
40년 된 나옴이 살아있어요, 죽어요? 안 살아있습니다. 그 땅은 이제 룻의 땅이 되거나 모함 여자라서 총에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은 그냥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주의적인 해세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을 때 기회주의적이고 이벤트적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룻은 이 시어머니, 자기 나오미의 가정,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가정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에 여러분을 먼저 선점하여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목 이상을 해내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가 혼자서 두 사람 몫을 해.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해세드예요. 젊을 때 여러분 월급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써야 되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꺼이 감당해요. 여러분, 이 해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스토리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해세드여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갚으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세들을 발휘하는 일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아무개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나나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두 사람 다 해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발휘했어요. 자기들에게 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밭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밭이냐면 디아스포라들이기 때문에 다 외국에 갖고 있던 재산들이에요. 그러니까 팔아도 되는 땅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있을 때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원래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은 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근데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는 것은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막 흩어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갖고 재산이 많았어요. 이 바나바가. 바나바 여러분 아시죠? 조카가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여러분 120명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고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이 나한테는 있다. 자,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바나바의 집안은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한 밭을 어떻게 했다고? 다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때 당시 여러분 977명의 전승에 가면 빌어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997명이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너무나 심각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왜요? 왜 우리는 안 주냐 먹을 걸. 이렇게 싸움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누가 해낸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들의 모든 먹을 것을 충족시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름은 여러분 요셉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바나바다. 사도들의 위로가 되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데 바나바가 그 일을 해주는 바람에 사도들의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목사의 위로가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나바예요. 헤세드의 능력은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또 일어나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이들도 자기가 가진 밭을 어떻게 해요? 팔아요. 그리고 딱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벤트야 이게. 해본 거야. 바나바가 칭송을 얻고 막 사도들의 위로라 그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한번 막 도전을 받았지 처음에는. 근데 기회주의적인 회사들은요 반드시 자기 물질에 손해가 나면 안 합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운 거야. 막 아까운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절반 정도인지 뭐 일부라고 돼 있어. 일부 재산의 일부를 어떻게 했다? 감췄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감춰서 망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망해요? 성령을 속였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차라리 조금 빼놨습니다. 우리 쓸 거 먹을 거 좀 빼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절반은 재산의 절반을 바치는데 그게 지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 많이 낸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받으시기를 원해요. 마치 무슨 속여도 되는 분처럼 거지처럼 하나님이 대우받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원래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갚으시려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시려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감췄어요.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얘기했을 때 그는 가짜 헤세드가 발휘된 거예요. 속이는 헤세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헌금을 하고도 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린다는 자체의 의미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헤세드를 오늘 이 시간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헤세드를 가진다는 것은 목사도 설교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감사해. 그래서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뭔 고민을 안 해. 돈을 줄 고민을 안 해도 돼. 나는 진짜 뭐밖에 줄 게 없어? 기도해 줄게. 돈 주면 안 돼요?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나는 이거 할 수밖에 없어 우린. 나는 그래서 가끔 돈 없는 게 감사하다니까. 시험이 안 들잖아. 돈 있으면 시험에 들죠. 네? 여러분 그래서 헤세드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셨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지나가면 무조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 눈에 보이면 무조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길 떠날 때 쉬게 해주고 힘들면 자고 가게 해주고 이것을 그냥 한두 번의 이벤트를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중이었어. 근데 그때 마침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막 이렇게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게 뭐야? 여러분 못 본 척이 되잖아. 쉬고 있다는 약간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봤는데 세 명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난 자느냐고 못 본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바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 명의 나그네를 끌고 와요. 그리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리고 양을 잡고 그죠? 막 고기를 만들어서 막 갖다 주는데 그게 누구였어? 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현현이고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 내려온 천사 둘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게 왜 부지 중이라 그래요?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지나가는 나그네 중에 하나님이 계실 줄이야. 지나가는 나그네 중에 하나님이 계실 줄이야. 여러분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나죠? 롯의 헤세드예요? 오르바의 헤세드예요? 룻의 헤세드예요? 아무개의 헤세드예요?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보아스의 헤세드예요. 부디 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성경이. 그거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계속 해봐라. 부디 중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러 오시는 날이 있어요. 맨날 그냥 지나가는 진짜 사람 나그네만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되게 기뻐한다고 성경은 써놨어요.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떡과 옷을 나그네에게 줘? 하늘에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신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그네가 지나갈 때 하늘에서 떡과 옷이 뚝 떨어져서 내가 주었느니라 랄랄랄라 이런 소리가 나냐고. 그러면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그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떡과 옷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된 거예요. 헤세드가 발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헤세드는 다 누가 발휘하는 헤세드가 돼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헤세드를 바랬을 때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그 나그네를 섬겼을 때 하나님이 고민하시기 시작해요. 그 헤세드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멸망하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친히 와서 확인하세요? 하나님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뭐예요? 친구가 됐어요. 헤세드는 하나님과 친구를 만들어요. 내가 너의 친구라. 여러분 격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헤세드를 바라는 사람은 격이 달라져요. 내가 뒤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내가 그의 친구라.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친구는 감추는 게 없대. 그래서 뭘 말해줘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건데 이렇게 말해요. 왜 말해요? 거기에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헤세드를 바라는 자가 되면 여러분 주변의 조카, 아들, 자식, 친척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바라는 자로 굳건히 서 있으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래는 말하지 않고 멸망을 시켜야 돼. 하나님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고 작정하시는데 누구 허락을 받고 멸망시키냐고. 동성애와 더러운 죄악이 너무나 난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집단이었어요. 우상이 만연한.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 죄가 만연한 하나님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죄가 끝에 다다랐어요. 하나님의 끝에 다다랐을 때 심판해요. 참고 참으시다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런 도시였다고. 그런데 그 도시를 멸망할 때 허락을 받으래요.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랑 친구야.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적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걸리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구속적 스토리를 만들어 구원을 하든 멸망을 시키든 그 만들어 나가는데 자꾸 나는 황현신이 걸린다.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하면 안 되겠는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걸려 자꾸. 그냥 하셔도 되는 하나님인데 이건 그냥 하면 안 되겠다. 말을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50명이 40명이 막 하는 거예요. 그죠? 10명이. 그리고 10명 뒤에는 하나님이 오름을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셔서 구해준다고 말은 안 하셨어. 근데 하나님 구해내세요. 천사에게 명령하세요. 롯이 나오지 않으면 롯이죠. 롯이 나오지 않으면 멸망시키지 마라. 천사가 가서 끌어냅니다. 여러분 헤세드를 가진 자는 내 주변의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이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생명, 모든 이 영과 육을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이 헤세드로부터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바식 헤세드, 이 아무개식 헤세드를 가지고 살면 어떡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손해나니까. 근데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이건 손해가 나지 않아요. 수천억을 들여서라도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고 싶을 거야. 나의 전 재산을 박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살려내거나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인간은. 돈이 문제가 아닌 일이 있어요. 내가 전 재산을 주어도 내 병만큼은 낫고 싶고, 전 재산을 투자해도 죽고 싶지는 않고, 이런 게 있다니까. 재산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루식 헤세드와 오르바식 헤세드, 아무개식 헤세드와 여러분 보아스식 헤세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스토리까지 들어가지 못할지요? 여러분, 자기가 헤세드를 발휘했지만 그 헤세드가 어떤 헤세드였기 때문일까요? 네, 아무개식, 오르바식 헤세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스토리에 약해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대함들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돈을 내놓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돈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돈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말했어요. 절반의 재산을 내고도 죽은 자가 있다고.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세드를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헤세드를 기뻐하세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를 가진 자는 위치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헤세드는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헤세드를 베풀었다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이런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주 거룩한 경건한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이제 뭐 주님은 나의 친구, 뭐 이런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이런 찬양들이 있어. 그럼 막 여기서 뚜껑이 열려. 그런 목사님들 막 어떻게 하나님이 네 친구다 막 이런다고. 그냥 성경이 표현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네 친구냐.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 친구가 되시길 원하세요? 그럼 뭐 하나님 야라 그러라는 거야?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친구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친구니까 오늘부터 야야? 그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 아니죠. 친구라는 것은 나이가 같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위치가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친구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헤세드의 놀라운 역사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룻은 놀라운 헤세드를 가지는데 3장 10절에 보니까, 룻기 3장 10절을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말하는 거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나가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으니 내가 베푼 인애, 요 인애가 또 헤세드야. 그러니까 룻에게는 계속해서 이 헤세드의 단어가 자꾸 붙어 다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의 헤세드, 롯이 베풀고 있는 헤세드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어떻게 높아졌냐면, 여러분, 룻이 처음에 한 헤세드는 뭐냐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온 헤세드예요. 시어머니 혼자 가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헤세드인데, 지금 베푸는 헤세드는 그거보다 더 큰 헤세드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푼 헤세드가 뭔데? 자, 이거예요. 룻이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 집에서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죠. 스토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스토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개네 집으로 안 갔어. 아무개네 집으로 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개네 집도 밭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개네 집 가서 이삭 죽기 했으면 어떻게 됐어? 구박받고. 왜냐면 원래 이삭 죽기는 구박받는단 말이야. 그거 많이 줍지 마! 막 이런다고.
막 구박받으면서 주셔야 돼. 근데 보아스의 집에 갔네. 그냥 따라간 거예요. 왜냐면 그 쭉 앞에 그냥 이삭 죽게 할 때 집합을 해. 그래갖고 어디 이렇게 가서 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 그 종들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서 이삭 주실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나눠가지고 각 배분을 해서 이삭을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룻이 어쩌자고 어느 집에 줄 섰어? 자기는 보아스의 집인지 몰라. 그냥 아무데나 줄 쓴 거야. 일단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갔더니 누구네 집이야? 보아스의 집이야. 이거는 인간에겐 뭐예요? 우연이라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처럼 살지만 반드시 헤세드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대냐면 나중에 이 나오미가 이게 바상하잖아. 빼꼼하고. 딱 보니까 누구야? 보아스야. 기업을 물어줄 사람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돌아 막 빙글빙글. 막 빙글빙글. 그런데 빨라. 약사 빨라. 야, 그게 그 사람 있잖아. 우리 기업을 물을 자야. 야, 저기 그냥 오늘 아마 밀가루로 그럼 저녁에 거기서 아마 밭에서 잘 거야. 텐트 치고. 그러면 살짝 들어가서 그 발치에 같이 이불 속에 같이 누우라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히죠. 예. 그래갖고 이 또 룻이 착해. 그래갖고 막 또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가지고 또 막 보아스 막 더럽게 자고 있었을 거야. 막 밭일에다가 그죠? 막 자고 있는데 또 이불 싹 들어갔고 또 그 밑에 발치 가서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깊은 잠을 못 자나 봐. 보아스가 깼어. 넌 누구냐? 그죠? 아, 오늘 유치원 애들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하네. 유치부가 그리워서 그래요. 예. 여러분 누구냐 그러니까 얘기하죠.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천한 것 어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 그렇다고 기업은 물을 거라고 지금 침상에 들어와? 아주 싸구려고만 싸구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야, 기업을 물으면 침상에 들어와야 돼요?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신청을 해야지. 근데 침상에 들어왔잖아. 이거는 보면 천한 여자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참 신비한 놀라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단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일단 더 큰 헤세드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보아스의 나이가 얼마죠? 80세입니다. 보아스의 나이가 80이에요. 결혼 더 이상 생각이 없는 할아버지야. 그냥 자기는 자기 혼자 사는 게 좋아. 부자지만 자기 혼자 사는 게 좋은데 30밖에 안 된, 30도 안 됐을 젊은 여자가 요즘 할아버지들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이때 할아버지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아스는 경건해. 왜냐하면 돈이 많은 이 할아버지가 벌써 아내를 얻으려고 그러면 얻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니까요. 근데 안 얻고 산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30세도 안 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여러분 80세 할아버지 보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건 밥 갈다 이삭 줬다가 한눈에 간 게 아니라고. 보았으면 멋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뭐냐? 헤세드예요. 우리 어머니의 가정을, 죽은 내 남편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누가? 보아스가 그걸 알고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늙은 자임을 알고, 그래서 네가 늙은 자나 젊은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자를 택하여 새 시집을 가서 살 수도 있었던 넌데 네가 그 집을 살릴 의무가 없는 자인데 그 집안을 생각하는 그 선대함이
나이 80을 먹은 늙은 나에게 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할 정도의 헤세드를 가졌단 말이야. 네가 그 정도 이삭 줍는 어떤 그 헤세드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80 먹은 노인에게 시집을 오겠다고 말할 정도로 네가 그러한 헤세드를 가졌느냐? 놀란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약속을 해요. 네 말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데 이 헤세드를 발휘할 기회가 자기에게 먼저 있지가 않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게 누구였다고? 아무개. 여러분, 성경은 보아스가 이 룻을 부르는 세 가지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이삭을 주스러 왔을 때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 그러면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녀라는 말, 이삭 주부는 소녀는 아주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굉장히 나하고는 뭐가 어떻게 되는? 질이 떨어져요. 여러분 보아스는 성경이 시작할 때 누구라고 표현되는지 알면 이스라엘 베들레헴 유다 땅의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고 군대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뜻이에요. 유력한 자란 남자에게 거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높은데 이삭 주스러 온 가난뱅이 여자야. 자기네 밭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어린 소녀야 소녀. 그러니까 소녀 대접을 해요. 저 어린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 누구 나오미네 집인데 모압에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삭 죽고 있습니다 얘기한다고.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오후에 왔어요. 와서 보는데 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종들이 그래요. 저 소녀가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온 뒤로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린 소녀들이 집에서 우리 솔미 나이 정도 되는 소녀들이 이삭 주스러 가 떼약볕에 우리 세종이 같은 놈들이 어쩔 수 가야지. 그날 먹어야 되잖아. 얼마나 주워 올 것 같아요. 야 솔미를 사랑하는 오빠로서 얘기해봐. 솔미가 얼마 주워 올 것 같아? 응? 1kg? 1kg? 그래서 꽤 많이, 예? 그지? 좋아. 우리 세종이 얼마 주워 올 것 같아? 우리 세종이.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는 형으로서 얘기해봐. 솔미보단 좀 더 해야지. 1.1kg? 여러분, 조금 하면 뭐 하고 싶을까요? 어린애들은. 쉬고 싶고 놀고 싶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이 소녀 중에. 보아스가 지금까지 본 결과 딱 필요한 만큼 주스면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려. 그런데 나오미 이 룻은 어떻게 해요? 쉬지 않는 거야. 성실한 거야. 그걸 보고 한번 놀래요. 아 다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녀라고 그냥 이삭 줍는 천한 소녀라고 부르던 그를 내 딸아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왜? 그의 선대함을 크게 봤어요. 이제는 혈육처럼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 와서만 주서라. 그리고요 뭐라 그래 종들에게 저 소녀가 주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삭 단을 빼서 던져주라고. 흘린 거를 줍는 게 아니라 던져주는 걸 줍는 거야. 이건 이삭 죽기가 아니에요. 곡식 뺏어오는 거지. 막 해고 잘 꼭꼭 묶은 거를 어쩌다 흘린 걸 주워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아예 빼서 묶어놓은 단에서 빼서 막 그 앞에다 뿌려주는 거야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 내 딸이니까. 80 먹은 노인네가 이제 30도 안 된 여자한테 딸이라 그러지 당연히. 근데 지위가 어떻게 됐어요? 딸로 올라갔어요. 내 딸아. 이제 혈육처럼 생각해주는 인자가 들어갔어요.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보아스가 딸아라고 불렀던 이 룻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여인? 현숙한 여인이란 뜻은 유력한 자라고 부르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물질도 많고 그리고 굉장한 권세를 가졌으며 큰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말할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불러요. 인격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걸 남자는 유력한 자, 여자는 현숙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저 이삭 줍는 천한 소녀에서 뭐까지 잘 올라갔어? 보아스와 동일한 현숙한 여인까지 올라온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헤세드가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헤세드를 발휘한 여자에게 이삭을 주신 가난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소녀에서 수많은 소녀 중에 한 소녀일 뿐인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 보아스와 동급으로 표현받는 현숙한 여인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를 사용하시고 헤세드를 갚으시며 헤세드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여러분 힘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목회자가 힘들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자고 교회 목회자가 사례비가 많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헤세드를 발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요, 내가 헤세드를 발휘할 수 있는 큰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먼저 된 자의 기회예요. 그래서 함께 짊어지고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헤세드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올리시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너는 나의 친구라. 오늘 여러분 이 룻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 사회적으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그 권위자의 위치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거기까지 누가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헤세드가 가진 하나님의 권세요,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에 쓰임받기 원하는 근본적인 능력은 바로 헤세드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의 침상에 올라서 지주 없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걸 갖고 놀란 거예요. 이건 지주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예요? 현숙한 여인의 헤세드임을 보아스가 받아들인 겁니다. 야, 이 여자 놀랍다. 예전에 그냥 땅꼬맹이 소년 줄만 알았는데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큰 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는 형숙한 여인이라. 80 먹은 노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유력한 자가. 그죠? 그래서 헤세드를 지닌 자는 이삭을 주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유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를 지닌 자가 되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력한 자가 되고 현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읍의 장로들은 이 어려운 결정을, 그래서 이 아무개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보아스도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보아스 뒤에는 있다 없다. 성경에 말해서 보아스 뒤에 물을 자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나오면 몇 년 기다려야 돼? 40년. 뭐 주스면서? 자기는 늙어서 못 줍잖아. 누가 주스러 가? 나오미가 맨날 주소다가 40년간 어떻게 해야 돼? 먹여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맨날 이삭 죽기로 살아야 되는. 이 시대는 더욱더 여자들 하기 어렵거든요. 사람 숫자도 안 넣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인 거 알잖아. 이삭 주고 먹고 살아야 돼요. 40년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까먹었지 누가 까먹었냐? 아주 쌤통이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남이 그랬냐? 네가 그랬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 다 갚아주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보아스가 나오미하고 드디어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잉태할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잉태하게,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결혼하면.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잉태를 누가 하게 하셨다? 여러분, 대단한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잉태했더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수두룩해요. 그런데 결혼해서 잉태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13절에 써졌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누구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드디어 보아스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에게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세드를 바란 자에게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를 붓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장로들이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장로들이 봐도 보아스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굳이 빚 있는 여자하고 뭐 하려고 결혼해? 돈 많으면 다른 여자하고 결혼되지. 그것도 모함 여자하고. 이스라엘 여자 없었겠냐고. 결혼할 수 있지요. 그런데 헤세드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도. 보아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거기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볼 때 이 보아스 보통 사람 아니다. 정말 헤세드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개는 그냥 신발 털어버리고 가버리거든. 예? 에이 얘 따위 내 신발 받더라. 나는 못 해먹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축복해요? 거기 보시면 써져 있어요. 예, 13절, 14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러분 이 증인은 하늘의 증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증인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이스라엘 집을 세운 레알과 라헬 두 사람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레아와 라헬로 시작됐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의 배가 잉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룬 게 바로 레아와 라헬의 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룻에게 무엇을 축복하냐면 너에게서 이스라엘이 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룻의 후손에서 누가 나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셨어요.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요 육신의 복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내는 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낳은 가정 되고 맙니다. 그 전에 다윗의 왕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서 여러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실질적으로 이 헤세드를 통하여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네가 유력자가 되고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께서 젊은 자를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에게 이거는 이제 다말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유력한 집이 되거든요. 그러한 유력한 집이 되게끔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에블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다. 자, 에블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성경은 문법상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길 바란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똑같은 단어를 연속으로 쓰지 않아요. 강조할 때는 같은 것을 말하는데 다른 단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죠.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로 하잖아요. 너는 굳세고 강하여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굳센 거랑 강한 건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굳세고 강하여라 이렇게 말하듯이 그죠? 여기도 그거예요. 에블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이에요. 어디 가서 에블랏은 어디고 베들레헴은 알겠는데 에블랏은 어디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드디어 아들이 낳았어요. 이 아들은 누가 키워요? 나오미가 키웁니다. 왜? 누구의 자식이 됐으니까? 나오미의 자식이 됐어. 왜? 남은 줘야 되거든. 여러분 나오미 밭도 다시 받았고요. 아들도 생겼습니다. 이 괘씸한 나오미가 이 열받는 나오미가 이 빼꼼한 나오미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헤세드의 진짜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 나오미예요. 그죠? 여러분 나오미와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괘씸해서 해주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죠.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 갖고 가서 다 창기와 날려먹었습니다. 사업하다 망했으면 이해나 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창기랑 날려먹었어. 창기랑.
자기 놀고 먹는 일로 다 날렸다고. 괘씸하죠. 그런데 돌아오니까 그를 다시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거기에는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미를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무너졌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헤세드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여러분도 헤세드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결정해 보시죠.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헤세드, 아무개와 보아스의 헤세드,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염려가 될 줄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니 손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밭 40년치 돈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안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 밭에 더한 은혜를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저는 당연히 주셨어요. 누구의 스토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헤세드를 바라면 이삭 줍는 조그만한 보잘것없는 그냥 가난한 소녀가 뭐까지 변해요? 현숙한 여인까지 올라와요. 놀랍죠? 예,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 하찮은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자기 와이프를 뭐로 말해? 네,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해갖고 뺏기는 이런, 진짜 생각하는 병신 같은, 네? 그런 남편이라고. 동생이라고 어디 가서 막 죽을까 자기 죽을까. 동생인데요. 그러면 나랑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보내. 2번이나. 이게 무슨 남자냐고 이게. 곧 죽어도 제 아내입니다. 이래야지. 뭔 남자냐고. 별 볼 일 없다고. 이런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한낱 인간도 누구의 친구가 돼요? 난 아브라함의 친구라.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그죠? 예. 생각만 해도 좀 약간 아우씨. 근데 그 나오미 다복 뭐야 이런 복을 받냐 그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헤세드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결코 여러분이 베푸는 헤세드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자비와 은혜의 긍휼의 헤세드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스토리에 들어가는 연결점이 되어져서 현숙한 여인, 유력한 사람,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